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실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주님께서 우리 원숭배님 한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한 물을 나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크신 사랑으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될 중요한 징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세상의 제도가 바뀌고 변혁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에 있는데, 그 수단과 그 방법은 지극히 선한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않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의 자취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제도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있던 시대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된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신분에 구별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현대의 시각으로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보면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의 제도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께서 전진시키시고 진보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현재 처해 있는 그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그리고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제도를 향해서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요즘 우리가 현대적인 제도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현 세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그리고 선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목사마저도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현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불의에 맞서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악행에는 맞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힘을 힘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말미암아 성읍의 평안과 그리고 성읍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걸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처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발전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정말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세계 전반으로 이 어려운 이 단계에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립절주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평안과 평화가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래돼 보이고 어리석은 길 같지만 바로 이 길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부당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하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하로의 삶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한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순종의 삶,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평화의 길, 바라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전 삶이 이런 길을 날마다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끼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심지어는 우리의 선한 걸음걸음들을 통해 이 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를 끼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업의 평안을 위하여, 도성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과 위복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 새로운 능력의 문을 여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감금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의 이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확진자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불안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온 나라 하나님 아버지 국민 전체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말과 삶의 중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